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 기도를 소망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고백과 나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주님께 붙들리고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것을 바라고 생각하고 원하고 구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청년들을 대할 때에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더 어깨가 무거울 때가 있음을 봅니다. 청년들의 말씀 나눔을 들어볼 때에 그 청년들의 마음이 참 깨끗하고 순전하여서 목사인 제가 그 말씀 나눔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뜨끔하고 제 마음이 회개가 있고, 야, 저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20대 청년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내가 더 반성해야겠구나,
내가 더 깨끗해져야겠구나. 우리는 우리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시간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지점들도 있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될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런 젖을 먹고 성장하는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부인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좀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고 또 한 주간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아멘. 우리의 정말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에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헌신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으나 그 권세는 절제로 지켜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묵상하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헌신하면 권세가 다 있죠. 그래서 그 마땅한 위치에 가고 어떤 자리를 맡고 귀하게 사람들에게 또 칭찬도 받죠. 그러나 그 헌신하는 자의 권세는 우리 평생에 잊지 맙시다. 절제로 지켜집니다. 충분히 더할 수 있지만 그 100보를 가기 전에 한 반보쯤만 가고 자족할 때 그 절제가 그 권세를 또한 지키죠. 오늘 이제 한 이틀 3일 걸쳐서 받을 이 말씀은 느헤미야 5장의 그런 이스라엘 내부의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상황들의 마무리 스토리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절제에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스라엘 가난한 자들이 겪었던 피해 보상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자칫 잘못하면 겪을 수도 있었을 그런 이스라엘 상류 계층 간의 그런 충돌의 위험을 보여줘요. 충분히 반발도 할 수 있고 너는 뭐 다르냐 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위험의 분열의 소지가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렇게 사회 경제적인 개혁을
도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성공적으로 그런 일을 잘 감당하고 또 갈등을 해결했죠.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사실 그 근거는 그의 올바름과 청렴함과 깨끗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4절을 봅시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그러니 그 역사를 살펴보면 BC 444년부터 또 제32년까지 BC 433년까지 그렇게 한 1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 왕실의 주관 역할을 하다가 다시금 이제 BC 432년경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 12년 동안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아래 적혀 있는 거죠.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백성들의 경제적 형편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그 상황 중에서 내가 이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결국 내가 받을 그 녹을 받는다라는 것이 가당치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나면 그것이 사실은 그 백성들의 분열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형편,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살았던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바울의 구약판 같아요. 천막을 만들면서 또 팔면서 선교했던 사도 바울처럼 정당한 대가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런 총독의 권리를 가지고 왔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또 희생적으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봉사하였던 사람이다. 참 본받을 것이 많이 있는 리더가 아닌가 생각해요. 느헤미야는 한편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지방 총독들, 중앙 정부를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의 몫을 위해서 세금 징수할 권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본절에서 내 형제까지도 이렇게 나와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정말 형제들일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와 함께 총독부의 일을 맡아서 수행했던 관리들, 그 공동체 전체를 가리킬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친동생 하나니가 포함되어 있을 것은 분명하죠. 1장에도 7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제와 같은 그런 권속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세금 징수하는 것도 낮추고 하지 않고 자신의 봉급 또한 낮추고 받지 않고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며 섬겼다라는 거예요.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떡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마땅히 총독에게 돌아가야 될 생활비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지 않고 다른 어떤 일을 하였던지 그 백성들과 같이 수고하면서 그렇게 가난함을 자처했던 사람, 그것을 12년 동안이나, 와, 참 본받을 것이 많은 리더구나. 15절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권세였고 백성에게서 양식도 받아내고 포도주도 받아내고 은 40세겔을 세금으로 걷어내서 본인 부유하게 살면 되거든요. 왜 사사기 시대에 또 그런 부정한 사사들의 시대를 보면 그들의 업적은, 하나님께 붙들린 업적은 하나도 없고, 그들이 뭐 아들 몇십 명을 두었는데 다 막 부유한 이방 여인들에게 장가 보내고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다 뭐 비싼 그런 가축들을 타고 다녔다, 뭐 이런 기록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사실은 이 목표가 한 가지잖아요. 내가 이 권세를 받았으니 이 권세 잘 이용해서 부유해져야겠다. 근데 느헤미야의 생각은
비전이 다른 데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저도 제 평생에 이 선명한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저를 불리려고 이 목회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담임 목사 돼서 나중에 좋은 차 바꾸려고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깨끗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지금부터 저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비갓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하면서 사실 이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서기 전까지 또 많은 총독들이 있었다고 그 문서에서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엘라단, 에오예셀, 아자이 이런, 또 느헤미야 이후에는 바고히, 에헤즈키야 이런 총독들이 부임했었다라는 그런 문서의 기록도 제가 봤어요. 또 본문에 이전 총독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유다 지방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마리아 총독들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때에 당연히 산발랏 같은 인물도 들어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곳 백성들에게 영향력 행사했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횡포가 많았을 것이다. 당연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그 필요를 절감하면서도 성벽 복구는 못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 내야지, 가난해지지, 또 영적인 박해가 있지. 그런데 바른 리더 한 명이 딱 부임하고 나서 영적으로 사실은 그런 비판과 박해가 있지만 이겨내면서 본인 또한 백성들과 함께 가난하기를 자처하면서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리더, 그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바꾸어 버리니 정말 주님 나라 앞에 그 원맨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형제 하나로 인해서 나라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어머니들이 괜히 말린다니까요. 너무 큰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럴 애 아니라고. 아니, 왜 엄마가 말리면 그거 어떻게 해? 옆집에 권사님들이 말해도 우리 엄마만큼 믿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큰 기도하시네. 우리 딸 그럴 딸 아닙니다. 그러시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만 제대로 바뀌어도요, 저는 나라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 공동체, 그 지역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그런 바른 정치인 한 명, 바른 경제인 한 명, 저 삼성 공장 지나가면서도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저 삼성 일가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싹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니까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청년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저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이 시대의 다니엘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에스더는 사모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인물들이 돼서 나라를 바꾸고 정말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 여러분 아들, 딸들이 일어날 줄로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니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먼저 위하지 않으려는 각오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고, 이 말씀 10년 뒤, 20년 뒤 저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 이요한 목사는 나 자신을 먼저 위하지 않으려는 각오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의 이 믿음, 이 내려놓음 주께서 귀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마음 먼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굳이 따져보면요, 누구나 그럴 권리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타교회를 보시라고요. 저 교회 목회자들을 보시라고요.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런 교회들 장로님들을 보시라고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본을 보여 온 교회에 덕을 끼치려는 헌신이 없다면
사실은 그런 리더들이 없는 교회에 그런 후배들도 세워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헌신의 근본은 특별한 열심이죠. 그렇죠? 헌신의 근본은 특심, 그 열심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헌신의 유지는 특별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되게 해주세요. 참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설교를 2032년에 이요한이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요. 이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2042년에 이요한 목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요. 내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 내가 나중에 교회 어떤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 방 이렇게 좋게 꾸며달라고 꾸며주시겠다고 하거든.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 그거를 내가 받는 것으로 하고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500만 원입니까? 예, 그렇게 뭐 하는 그 비용이 1000만 원입니까? 그거 교회 학교 저 아이들에게 해주십시오. 나 꼭 그 말 해야지. 나 이거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이제 뭐 목회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 까만 차로 바꾸시죠. 그거 제가 받기로 하고 그 차가 그렇게 저렴하게 하면 얼마입니까? 그 비용 그거 저 아이들에게 해주십시오. 꼭 그 말 해야지. 그 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장로님들이 그 말 안 하면 뭐 할 수 없고 그 말 안 하면 할 수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말씀 안 하시면 할 수 없고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그런 목회하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마음 나 안 바뀌게 해주세요. 안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헌신의 근본은 특별한 열심으로 시작이 되지만 헌신의 유지는 특별한 절제가 동반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그런 목회, 그런 교회, 우리 그런 목사와 성도들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이후를 한번 보십시다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권리는 있어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정말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설교 아니었겠어요? 그 당시에 교회의 녹을 받는 여러 목회자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 옮기고 교회를 세우면 옮기고 하면서 선교 여정 속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천막은 필요할 것이니까 천막 만들어서 팔면서 본인의 그런 녹을 받았던 그런 목회를 하니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느 목사라도 본인이 헌신한 만큼 설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 그래 어느 후배 목사님 누구에게 우리 개척해 보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아니었겠어요? 제가 한 것까지, 제가 희생한 것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럴 만한 절제의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고 권세를 다 받아 누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권세를 포기하더라도 그 헌신의 특심을 지킬 만한 절제가 동반되게 해주세요. 스스로 절제하여 얻은 열매는 타인에게 담대히 가르칠 만한 지혜로운 덕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나치게 라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라떼는 그랬어. 그것은 뭐 유익한 것 많은 때로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이 필요할 때라면 절제한 만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권세를 부린 만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드러나실 때가 참 많죠. 결국 자기 부인이에요. 절제요. 이것이 교회를 강력하게 합니다. 자기 부인 절제 없는 사람, 그런 절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로 지내며 평강을 지키는 공동체 일원이 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아래에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이후의 말씀까지 보고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계속이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지금 어떻게 자기 절제를 잃어버리고 자기 권세 다 챙기려다가 교회를 회방 놓는 자들을 보거든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지혜롭게 권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절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있어야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이 길 걸읍시다. 그것이 마땅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한국교회가 또 철없는 이완 목사 같은 목사들이 권세 부리려다가 그냥 뭐 평안하게 다 자기 권세 누리려다가 그런 어려움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럴 말을 하려면 우리가 그 일을 먼저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헌신하는. 시작. 헌신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으나 그 권세는 절제로 지켜집니다. 아멘입니다. 권세는 부릴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됐으니 뭐 한번 해보자. 내가 이 교회에서 뭐 초대 성도가 됐으니 이제 내가 한번 이름 한번 내보자. 사실 얼마 전에 이렇게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그런 포럼 같이 갔을 때 안산동산교회 제 같은 형제들 아직 부목사님들로 계시는 분들이 같이 오셨단 말입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농으로 딱 이렇게 말했어요.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절반은 부러워하시는 눈치였는데 속으로 나중에 당해봐라. 얼마나 힘든 건지 꼭 건축해봐라. 내가 속으로 그런다니까요. 한번 그 어깨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겪어보시면 그게 지금 당신들에겐 부러움인지 좋은 감투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거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고 그냥 온 성도들 함께 같이 그냥 제가 무엇이라도 한 가지 결정하고 갈 때 그것을 순전하게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얼굴이 다 지나간다니까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제가 바른 것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행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절제할 때 주께서 권세를 잡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그런 교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열심을 가지고서 정말 지나친 선교도 감당하고 꾸준히 새 가족이 오고 있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5년 지나봐요. 아니 5년까지도 아니에요. 1년만 지나봐요. 교회 성장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이런 교회야 요런 교회야 말하면서 권세 부릴 것이 아니라 헌신하면서 권세는 있겠으나 그 권세를 절제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한 그런 근신의 마음들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내가 남편의 남편됨을 주장할 수 있고 아내의 아내됨을 부모의 부모됨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 그 권세를 절제로 지켜갑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부모의 신앙의 절제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자라나서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보다 더욱더 정말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케 하여 달라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또 부족한 이요한 목사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더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생활을 더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며 능력을 더하면서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요 성령이요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사모하는 힘된 것은 그 모든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을 절제하며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감동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여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